할렐루야.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그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3에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1960년대 말,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시기 가운데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신발은 19문 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신발은 19문 반이다.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47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신발이 47cm나 되겠습니까? 엄청 큰 신발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신발이 아버지 신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견디면서 사는 그 아버지의 삶.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고생하다가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 가족들의 9켤레 신발을 보면서 미소 짓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첫 마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전능자 또는 충만하신 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엘샤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갑자기 쓰지 않던 말을 쓰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엘샤다이의 뜻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이런 뜻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신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다 하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16장 제일 마지막 구절, 그리고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16장 16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시작을 합니다. 두 본문에 시차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랬는데 10장 1절에는 몇 살입니까? 99세 때 나오니까 두 사이에 시차가 몇 년입니까? 13년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 창세기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7장에서 막 시작하면서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13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됐겠구나 하면서 10장을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행복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86세에 얻은, 정말 느지막이 얻은 그 외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비록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으로 13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앞으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기적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 차마 말씀을 못 하신 것이 아닐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더 혼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 않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너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너의 나이가 100살이 될 때에, 또 너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90살이 됐을 때 그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 이삭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약속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럼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부터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일도, 또 큰아들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 샤다이,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늘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어원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1번 해석은 엘샤다이라는 말은 쉰다이에서 온 말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쉰이란 말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다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사람, 넉넉한 사람, 많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다, 무한한 공급자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해석은요, 샤다드에서 온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샤다드는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항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3번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카드어로 사두라는 말에서 샤다이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두라는 말은요 아카드어인데 아카드어는 저쪽 바벨론 지역의 북쪽 지역에서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산. 그래서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냐, 산처럼 듬직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4번째 4번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샤드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샤드는 가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유방을 뜻하는 말이 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이다 하겠습니다. 가슴의 하나님 이런 뜻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이런 뜻을 담은 말이구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저는 4번 해석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라고 엘샤다이, 내가 다 너를 품어 안아서 이렇게 너를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스바냐서 3장 11절에 이런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희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너무 기쁘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감격하는 그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을 한번 눈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눈에 띄십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보시면 언약 나오죠. 4절 보시면 또 언약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또 언약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10절에 또 언약 말씀하시고 11절에 다시 또 언약, 또 13절에 2번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4절에 또 언약 얘기하시고 19절에 또 다시 2번 언약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또 언약 말씀하시죠. 즉 이 17장 전체가 총 13번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강조하는 것이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언약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끌고 가신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죠. 세상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탄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리뎀션, 구속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구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흘러갑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액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법이다. 율법을 주셨고요. 신약 성경에 오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입니다라고 받아서 품는 것입니다. 10장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한 나의 구원의 그 비전을 품은 자로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5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또 바꿔주시죠. 사레가 아니라 너는 사라가 되라 하십니다. 이 사레라는 뜻은요, 여주인, 공주, 귀부인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열국의 어머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로 바꿔주셨구나.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즉 삶의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blameless, 흠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완벽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로군요. 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보람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